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두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 때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롭게 이제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첫 예배로 첫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좋은 왕이었죠. 그때 이제 아합이랑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랑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손을 잡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려고 했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죠. 굉장히 좋고 선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르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고 또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에는 성적인 타락, 음행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영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남유다를 굉장히 미혹하고 이제 타락의 구덩이로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여호람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중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호람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해 가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또 이 여호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아끼지 않아서 다른 어떤 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를 이렇게 조의를 표하지 않고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람 왕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죄악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을 심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을 죽음까지 몰고 간 가장 큰 죄는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 좀 우상 좀 숭배하면 어때요, 그죠? 우상 좀 숭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네, 안 되죠. 안 말려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사실은 다 좀 비슷한데 이 우상 숭배가 왜 굉장히 큰 문제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왕의 자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 왕권을 하나님한테 빼앗아가지고 자꾸 다른 존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TV에서 재밌는 영화들 많이 했습니다. 뭐 좀 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관상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 그 다음에 900만 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인데 사실은 뭐 재밌게 이야기해서 뭐 송강호가 나오고 이제 막 이제 관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조선의 역사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세종대왕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문종이라는 사람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문종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이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한 2년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그 아들 단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단종이 너무 어려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종의 형제 중에 문종의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중에 굉장히 이 정치적인 야욕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정재죠. 이정재. 과상에 이제 이정재가 연기했던 수양대군,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관상을 봐도 이제 1이상이에요, 1이상. 그래서 권력에 대한 야욕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 왕권을 잡게 되죠. 근데 이거를 막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제 백윤식 씨가 연기를 했던 김종서라는 사람이죠. 가수 김종서 아닙니다. 가수 김종서 아니고 김종서라는 이제 대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거기 보면 이제 호랑이상이, 범상이. 근데 범일이한테 졌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실인데 김종서가 아무튼 그걸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는데 워낙 이 수양대군의 이제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종서가 이제 처단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단종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건 잘못됐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단종을 왕위에 세우려고 복위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사육신이죠. 역시 똑똑합니다. 사육신, 우리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신이라는 이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뜻은 뭐 죽은 6명의 신하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단종의 보기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반역을 이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서 사육신들도 다 죽게 되고 그때 그 반역에 가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 세조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인데 사실은 원래 그게 맞는 거죠. 아무튼 이 반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특별히 사육신을 비롯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까지도 아들들은 다 이제 몸에 달아서 죽이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전부 다 노비로 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조선의 이제 역사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성공을 하면은 어찌됐든 뭐 이제 수양대군처럼 세조처럼 뭔가 성공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싸그리 다 몰살을 당합니다. 왜? 이거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죄거든. 그러니까 반역은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대역죄, 대역죄.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죄가 사실은 반역죄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자꾸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자꾸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죽음 외에는 이거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우리 조상들이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자기가 왕이 되든지 돈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우상이 왕이 되든지 권력이 왕이 되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죄, 요람이 죽어야만 했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요 사건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으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대속적인 죽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시되 그게 괜찮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을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죄 좀 저질러도 괜찮아. 이미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죄 좀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너희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줬으니 앞으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 구원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이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날 내가 뭔가 중생을 경험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 그럼 너는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네 삶은 어떻게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고 우리 본래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줬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지 말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아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날 때 그것을 우리한테 묻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더 이상 죄 노래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막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께서 또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지?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이럴 거면 그냥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아가자.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받았는데 너네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또다시 거기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그 왕의 권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놓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다짐하고 또 2019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